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닥친 삶의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도 급격하고 크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여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완전히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큰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는 붙들려가지고 처음에는 형들이 살해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부자, 이 야곱의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왕자와 같은 가나안 땅의 왕자와 같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고향도 잊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편애하였던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당하는 이 환경적인 이 변화는 하루쯤에 가나안 땅의 이 왕자에서 이집트 노예로 바뀌는 비참한 삶 가운데 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 자신이 죽음의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주체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이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고 팔려가는 이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17살짜리 오늘 친다면은 고1의 나이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가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울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정오에 빠졌다든지 일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에서 이 요셉의 운명이 나락에 완전히 떨어지다가 39장에 딱 가면은 요셉이 애굽의 생활이 바로 등장하는데 요셉이 아주 충성스러운 노예예요. 충성스러운 노예. 그래서 이 37장과 39장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아니 도대체 갑자기 그렇게 형들에게 당했는데 이집트에 오자마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노예가 될 수 있을까?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이 도단에서 이 요셉이 붙잡혔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붙잡혀서 처음부터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이 요셉을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가 팔려갈 때까지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이 상당한 시간 동안에 형들에게 잘못됐다고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겁니다. 그래도 일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은 생각을 아마 달렸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에 이 요셉 자신을 지극히 편애한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을 편애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 인격이 삐뚤어진 거죠. 형들 우습게 하는 거죠. 형들 가지고 놀았던 거죠. 무시하고 교만했던 거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불행의 이 씨앗은 아버지의 편애를 자신이 받아서 그것을 형들에게 교만과 형들 앞에 독선으로 삶을 살았던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아마 추론의 결과로 거기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잘못은 나로부터 내가 형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왔다. 아마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아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 파란만장한 삶, 그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관해서 자신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찾고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이 요셉에게는 죽음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그런 구덩이도 하지만은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교만함과 그 독선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에 애굽으로 이제 그가 내려가지만은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의 형 10명과 생활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제 요셉이 이제 이끌려서 내려가는 이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바로 이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러분, 이집트로 갔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노예 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는데 이 노예를 팔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자신들의 사서니까 더 비싼 값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노예의 구매자가 누군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자 애굽의 신인 파라오, 그 파라오를 지키는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 요셉을 사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느 집에 팔려갔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신분이 애굽의 평범한 그런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거들게 하려고 농부로 삼으려고 요셉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또 물고기 잡는 어부가 배 타고 가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권력의 최정점인 이 친위대장 보디발, 이 권력의 최정점의 집에 종으로 쏠리고 이 요셉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추론해보고 근데 이럴 거예요. 이 요셉이 외모가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는 자기 어머니 라헬이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어머니 뛰어난 외모를 아마 요셉이 본을 받았겠죠. 그리고 보니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총명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고관대장, 이 친위대장 집에 이제 노예로 하려면은 똑똑해야 되죠. 외모도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권력의 최정점의 가정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음을 이것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이 39장 전체를 상징하는, 전체를 압축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요셉과 다니엘이 1, 2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나 다윗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요셉은 13년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감옥과 이 노예 생활하면서 압축적으로 고통을 받았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130세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130년을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13년. 그래 압축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알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총리까지,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 총리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형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형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형통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형통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 원인,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이 요셉이 형통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39장에서 하더라도 4번을 반복해요. 4번을 써요. 그러니까 2절, 3절, 21절, 23절에서 이 4번씩 사용하는데, 이 형통한 요셉, 이게 39장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의 본질은 요셉이 어떤 삶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그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그에게 어떤 물질적이고 이 가시적인 복이 임하여서 형통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본질은 삶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형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해가지고 연봉이 막 몇 억씩 올라가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내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알려지거나 존경을 받거나, 몸이 병환 없이 건강하거나, 자식들이 잘 돼서 항상 자식 자랑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보통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서 일도 하지도 않고 채색 옷을 입고 형님들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 노릇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지낼 때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이 이집트에 노예로 내려왔을 때,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함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형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 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계명 순종의 관계를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편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형통의 사람인 것을 이제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느냐. 오늘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의 주어는 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 집 주인인 제3자인 보디발의 눈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형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 자신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요즘 주님을 만나고 있거든, 내가 요즘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 말고 자기 주관적인 은혜 확신 말고,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이 노예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이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르게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직장인 동료를 때린 거예요. 이걸 맞아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찰에 이제 고소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이 복도에서 목사님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거야. 아시는 분인 거야. 그래, 아니, 자네, 김 목사님은 어떤 일로 왔습니까? 박 목사님은 어떻게 왔습니까? 말하기는 부끄러운데요. 저희 교회 집사한 사람이 직장에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싸움질 한 사람이 다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또 자기를 좀 변호해달라고 부탁해서 두 목사님이 그 경찰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두 분이 이제 경찰서 문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교회 집사님을 딱 보니까 그분들이, 아니, 목사님,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한다는 말이, 아니, 당신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몇 년간을 한 직장에서 다니면서 주먹으로 서로 때리며 싸우기까지 하더라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줄 몰란 거예요.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같이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담배 필 때 다 같이 담배 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싸움질 해가지고 목사님이 왔어야, 그제서야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어디가 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당연히 당해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악착같이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이 선해야 돼요, 선해.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라는 종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보디발이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이 요셉은 저기 히브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그 땅에 이집트 노예도 있을 텐데, 이집트 종도 있을 텐데, 이집트 종이 아니라 먼 변방에서 살다가 팔려온 이 히브리인 노예, 이 요셉에게 오늘 이 주인이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 집안의 모든 이 소유의 이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맡깁니다. 심지어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을 보더라도 연예인이나 이 유명인이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재산을 관리를 할 여유도 없고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든지 형님에게 맡긴다든지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맡겨가지고 완전히 사기당하고 완전히 다 털어먹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잘하면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이런 악한 이 꾀를 생각나게 해서 이것을 삼키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그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친자식 돈도 먹고 심지어 형제, 동생의 돈도 먹고 별백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애굽의 이 권력의 최절정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애굽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보디발이 오랫동안 요셉을 지켜봤다는 것,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에게 이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사심이 없는 이 깨끗한 마음,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을 이 보디발이 다 평가한 거예요. 다 평가해서 그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겠지만은 자기 대신 그 집안 전체를 돌보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철저한 신임 속에서 이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 성실한 마음을 끊임없이 은혜 속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제 이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이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 맡긴 그날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큰 복을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은 요셉의 얼굴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과장으로, 팀장으로, 뭐 사장으로서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그 회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회사마다 그 회사에 복을 끼치고 그 회사에 덕을 주고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회사가 이 회사에 돈 좀 빼물 게 뭐가 있나, 이 회사에 좀 내가 득 볼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존재 자체로 인해서 다른 이웃이 우리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덕을 보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낯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든지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그 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낯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이 속해 있는 보디발 집에 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모든 직장과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유럽의 절반은 사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고 또 절반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예컨대 독일 같은 나라는 딱 이 루터교회가 완전히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는 완전히 카톨릭이 국교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이 신구교가 섞여 있는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개신교가 가진 이 신앙의 컬러는 이 자기의 이 직장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기독교 직업윤리관이 개신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들이 많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해집니다. 예를 든다면 스페인에서 있는 개신교들을 막 박해해서 쫓아보냅니다. 이 스페인의 개신교들이 어디로 가느냐?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면서 이 개신교들은 그 당시에 뛰어난 첨단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들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노동에 대한 건전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 해양을 제패하기 전에는 이 네덜란드가 바다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에 있는 이 개신교들이 엄청 박해를 받으면서 이 프랑스 이 개신교들이 들어가냐? 영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이 개신교들이 영국을 다 부흥을 시켜가지고 영국이 18세기, 19세기 세계 제국이 되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이 직업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이 요셉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제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 단 하나, 자기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음식은 왜냐면은 이건 히브리는 이집트 사람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법에는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관리를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이 보디발 집안에 자기 식구들이 준비해서 먹는 거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기술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그는 외모 또한 타고난 사람이에요. 내면이 또 온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이어지는 이 요셉의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요셉이 이 내면 세계도 성실하고 용기가 있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서니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그 요염한 자태로 이 요셉에게 이제 눈짓을 주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집트 여성은 아주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주 엄난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결혼한 유부녀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이 미혼 여성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도 외간 남자와 성적인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또 결혼하지도 않은 여성들이 또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주 부정한, 그래서 그 시대의 여성의 이 성적 이 풍기문화는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마치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 이 여성 귀족들이 아주 문란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집트 여성들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남성들이 또 이 엄난한 여성과의 관계가 아주 자유롭겠죠. 그죠?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유혹하고 다른 남자와 엄난한 짓을 하듯이 이 요셉에게도 유혹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위임하고 자유롭게 다 하도록 위탁을 했다는 거죠. 단 하나, 바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첫째 이 요셉이 자기를 신임해주고 자기를 믿어서 그 큰 권한을 이 가정에서 부여한 이 보디발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린 배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기를 믿어준 그 주인에 대해서 간음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에게도 악을 행하는 거지만은, 간음을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찌 이 큰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 요셉은 자기 삶의 모든 이 방향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전의식, 즉 코람데오 의식이 이 청년 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26세에서 27세 정도 되는 이 남성으로서는 가장 이 정욕이 불타는 그 시기에 이 여자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유혹이 이 젊은 청년에게는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형태의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한 번 시도를 하고 한 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쉽게 내려놓을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악은 아주 끈질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져서 망할 때까지 놓치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선한 의지, 이 선한 의지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좀 경건한 삶을 해보려면 그냥 무너지고, 새벽기도 좀 해보려면 무너지고, 묵상 좀 하려면 무너지고.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의지는 꺾이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미워해보세요. 누구를 정오해보세요. 또 뭔가를 탐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확 꺾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내면 속의 악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또다시 미움이 살금살금 연기를 피우듯이 일어났듯이, 아니면 욕망이 살금살금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악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악은 거의 불사신입니다. 죽은 듯한데, 내가 은혜를 받아가 죽은 듯한데, 아니 또 은혜가 사그라들면 언제 살아났는지 또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이 엄난하고 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요셉을 자신의 성노예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 여인은 집요하게 이 요셉을 유인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셉의 대처를 오늘 세 동사를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아예 그 여자와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여자 말을 아예 들으려고 만남 자체를 지금 거부합니다. 두 번째,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동침을 유혹하더라도 동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함께 있지도 아니라. 여러분, 죄와 또 죄를 짓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여러분 자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와가 뱀과 대화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은 존재의 사람과는 대화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평가되어 있는, 교활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죠. 나는 저 사람에게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내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지 아느냐.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넘어가는지. 여러분, 그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옛날에 가졌던 악한 모든 본성들이 다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한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요셉이 넘어지기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요셉이 동침하자고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동침을 거절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주인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집 밖을 다 내버려보는 거예요. 뭐 소풍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안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라. 사람 소리가 들리느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동침하자. 여러분, 이렇게 죄와 악은 집요한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죄와 악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죄를 짓거나 악을 저지르면은 코를 끼는 거야. 그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은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동침하자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이 겉옷을 콱 잡은 거예요. 그래 콱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이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 요셉에게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일로 올지 요셉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지만 모함과 오해를 통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침에는 엄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감옥을 가든지 어떤 형벌을 받든지 할지라도 요셉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이제 집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 요셉에게 모함을 하고 이제 고발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집으로 불려다가 자신을 희롱하여서 자기와 동침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큰 소리를 칠 때 이 요셉이 도망을 가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요셉의 겉옷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먼저 이 집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지지자로 자기가 피해자임을 이것을 오늘 조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보세요. 이 여자는 이 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한 것도 큰 악이지만은 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악녀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지라. 지금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심히 노했는데 20절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신분이 히브리 노예예요. 이거는 주인이 언제든지 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주인이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의 이 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이 친위대장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종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질 않아요. 죽이질 않고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옥이 무슨 옥이라고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여러분, 이 성범죄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범죄자는 여러분 요새도 교도소 가면은 이 감방 안에 10명, 2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제일 구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죄수들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들도 아주 혐오하는 그런 죄인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성범죄자 같으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 갇히더라도 이것은 잡범이에요, 잡범. 잡범이 머무는 그런 감옥소로 보내야 되는데, 오늘 누구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둡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왕권과 관계되어져서 왕에게 어떤 반역이나 불순종이나 어떤 거역하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래서 왕의 측근들, 고관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이 요셉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더라도 잡범들이 있는 도둑질을 했거나 무슨 강도질서를 했거나 그 잡범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마땅한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는 죄가 없고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디발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집안 전체 가정의 총무를 삼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이 요셉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의 진실성, 정직성, 그의 지혜와 총명, 또 인간의 그릇, 그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가장 이집트에서 가장 신임하는 그 어떤 신복에게 자기 집안을 맡기지 않고 이 노예 출신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절대 신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던 이 요셉의 이 고발된 이 죄, 이것 또한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또 죽이지 않더라도 잡범들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이 보디발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이 왕의 친위대 부대에 있는 이 왕의 제수들, 이 제수들 사이에 바로 이 요셉을 거기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요셉을 다시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앞으로 이제는 3년의 시간 이후에는 이제 요셉을 역사에 되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 되비를 시키는 되비장이 바로 이 파라오의 꿈이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몽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의 감옥에는 왕의 고문관을 비롯하여서 왕의 측근 고관 대작들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세계 제국,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 세계 전체에서도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경영하는 이 최고급의 엘리트들이 지금 이 감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속에서 3년간 배우게 하는 거예요. 3년간. 여러분, 이들 속에서 3년간을 배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가 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요셉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예민하고 타고난 사람으로 이미 변화됐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 아침에 이 같은 동료 죄수지만은 그 죄수들을 마치 목양자가 목양하듯이 죄수들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굴 딱 보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이 변했다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의 일들이 이 파라오에게 떡을 드리고 술을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빛이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빌론 제국이라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이 이집트 제국에 이 왕의 측근에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얼굴빛만 바뀐 것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입장으로는 지금 이놈이 나에게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속에 먹어서 안 되는 독약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긴장해서 가져오겠죠, 그죠? 그리고 얼굴빛이 변화되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얼굴빛이 변해 있으니까 요셉이 그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통찰력이 얼마나 탁월한 상태에 지금 이르는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관료의 얼굴빛이 변해진 거죠. 그래서 이 3년간을 이 감옥에서 요셉이 보내는데, 이 시간은 이제 파라오를 대면하고 이제 요셉이 이 감옥에서 바로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통로가 바로 이 감옥이에요. 이곳에서 3년간 이집트의 모든 이 뛰어난 이 학자들과 이 정치인들의 이 지혜를 마치 스폰지 빨아당기듯이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지혜와 통찰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꺾이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통찰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옥에 있는 이 3년의 시간인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와서 노예로 있을 때도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더니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총무가 됐습니다. 또 총무가 돼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겼더니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신은 지은 죄가 없지만 감옥으로 떨어졌지만은 감옥에서도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사람의 인격의 본질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항상 곁에서 동행하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삶을 보디발에게 다하고 간수장에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형통의 복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으로 떨어졌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그의 충성스러움을 이 간수장, 이 감옥을 총괄하는 이 감수장이 일들을 다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자기 집에 일을 맡기듯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주관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든지 맡긴 일을 이 간수장이 다시는 챙기지 않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하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바로 요셉이 장소를 어디로 옮기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일관되게 이 충성스러운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며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4명의 족장의 인생을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나중에 다윗 정도나 비교되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생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창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특히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한 민족을 창설하신 과정을, 거시적인 과정으로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명의 족장의 인생이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아주 미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히 야곱, 이 요셉, 이 사람들의 삶을 아주 미시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시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조건 없이 선택을 하지만은 선택한 백성을 주님이 다루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로 이 4명의 족장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특히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야곱의 이 고집스러움과 불순종과 이 패역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130세가 될 때까지 130년간을 이 야곱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백성 삼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긴 세월 13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오가면서 저울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죠? 베냐민. 그 베냐민을 130세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야곱의 인생은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주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이끄시는 방식은 고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삐를, 이 재갈을 잡아당기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창설하시는 큰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한 사람을 끊임없이 꺾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빚어가신다고 하는 이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이
이 창식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인생의 경험을 우리 자신을 꺾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영혼의 양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